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 5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상 이 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강하면서도 부드럽게요, 강하면서도 부드럽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때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와는 반면에 어느 때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언제 강해야 하고 또 언제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하여 예수님은 그 지혜와 비결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뭘 받게 된다고요? 심판. 그리고 또 넘겨주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는다고요? 살인과 노하는 거를 같이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욕설입니다. 욕,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욕.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보시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분노의 감정이요, 이 분노의 감정이 가져오는 그 뒤탈, 그 폐해를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느 순간 내 속에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에 그만 욱하는 성질에 만약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냥 버럭 화를 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래 너 참 잘했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아유 속이 이렇게 후련하다 하고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에휴 그때 내가 좀 참을 걸, 그때 내가 좀 참을 거라는 후회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왜소하게 만들어요. 화를 버럭 내면 이길 줄 알지요? 아니에요. 더 초라해져요. 우리를 고립시켜요. 심지어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까지 만들어버립니다. 이 분노라는 녀석이요. 그러다가 그 분노가 점점 더 쌓이고 심해지면 어디까지 갑니까? 아까 보니까 그 전절에 살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살인을 지금 예수님은 분노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이요, 그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명언처럼 남긴 이 분노에 관한, 조심하라는 거예요. 분노에 관한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 제가 세 군데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잠언서 16장 32절이죠. 노하기를,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보여주십시오. 미련한 자는요, 분노를 나타낸대요. 걸핏하면 분노가 막 일어나. 미련한 자죠. 슬기로운 자는 수치와 모욕을 오히려 참아냅니다. 참아내요. 예. 그게 나중에 가서는 슬기로운 자의 특징. 자, 마지막으로 한번 27장 3절입니다.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그 공통적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혈액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영역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족들입니다.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해야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은 서로서로에게 분노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분노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를 보았더니 시기입니다. 질투입니다. 그리고 자격지심에서, 열등감, 비교의식에서 나옵니다. 누가 나보다도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막 시기와 질투가 나면서 거기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한마디가요, 뭐가 그리도 거슬렸는지. 사울은 그만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평생을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망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시기, 질투, 이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자기의 인생을 망치게 할 만큼.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이죠.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리가 지금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안의 가장들은 다 나가서 싸웠잖아요. 집안의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얼마나 기뻐요.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보세요. 왕 사울을 환영한 거예요. 다윗을 환영한 게 아니고. 자, 넘겨주세요. 여인들이 띠를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이 말에 어떻게 했어요? 불쾌한 거예요. 심히 노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가져갈 것은 내 나라 말고는 무엇이겠느냐 해가지고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해서 보죠. 지금 이 상황은 다들 기뻐하는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으니까요. 우리의 아버지 내 남편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이 여인들이요 노래하면서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기뻐도요 뭐든지 상황에 따라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화를 불러일으키는데 그만 이 여인들이 눈치 없게 사울왕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덥석해 버린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없는 말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한 겁니다. 정말 다윗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럼 어찌되었든 결과는 좋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사울 왕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6절을 보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그만 이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요 순간 심기가 불편해지죠. 불쾌하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괘씸죄를 걸어버립니다. 괘씸하다고 하는 생각과 함께 사울의 속에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다윗을 없애려고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립니다. 무려 10년 이상을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에 시간을 보내요. 사울왕이 너무 안타까워요. 다윗을 잘 활용했더라면 이스라엘을 더 부강한 나라로 얼마든지 세워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요, 아 그렇구나.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월드컵도 마찬가지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더 생산적이고 더 발전적이고 더 창조적인 열매를 맺게 될 텐데 왜 사울왕은 그러지 못했을까? 많이 안타까웠어요. 다윗을 충성스러운 신하로 잘 활용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그런 신하를 죽일 생각만 했는지. 보세요. 신하는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똑똑하고 잘났어도요, 신하는 어디까지나 신하입니다. 무슨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서는 절대로 왕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은 본인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요? 시기와 질투가 원인이 되어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그 녀석 때문에. 그러니 분노라는 녀석은요, 참으로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미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해요. 욱하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들면 욱하죠. 근데 이 분노라는 녀석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았는데, 불같이 막 일어나거든요. 순간. 그 분노보다 내가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는 절대로 나오지를 않죠. 오로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나의 지정이요, 나의 의가 성령님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에만 가능한데,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요, 우리는 이 분노라는 녀석에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거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성령님께 의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로 인해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요, 그 즉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이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서로가 화목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화목한 거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화목한 것이 왜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장 23절에서 24절이죠. 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 그 다음 말이 너무도 중요해요. 뭐 하라고요? 먼저 가서 뭐부터 해결하라고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먼저 화목할 때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마음과 마음을 나누어야죠. 무슨 물과 기름처럼 그냥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섞이지가 않아요. 하나가 되질 않아요. 특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먼저 가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대요. 바꾸어 말하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의 그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뭔가 풀리지 않은, 개운치 않은, 뭔가 꿍 하고 담아두고 있는, 화해하지 못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네가 드리는 그 예배 100날 드려도, 네가 나한테 부르짖는 그 기도 100날 드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의 포커스,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분노라는 녀석과 싸워 이겨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 영적으로 수지 맞은 날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분노라는 녀석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아주 강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분노를 내가 통제를 해야지요.
나 자신이 분노라는 녀석에게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뭐 좁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세상은 거짓의 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이요. 사회가 너무나도 부정직해졌습니다. 물론 부정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회개의 은총이라는 것이 있어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회개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근데 회개가 뭐냐면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내가 했던 그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한번 걸려 넘어졌어요. 정신 차렸어요. 회개했어요. 돌아서요. 그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러한 세상이요,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정직하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려면 강해지셔야 돼요. 가끔 때로는요, 여러 다양한 형태의 유혹들을 받으실 때가 많을 겁니다. 남을 속인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어떠한 변명과 핑계거리를 대면서 자신의 그 정당하지 못한 모습들을 합리화시킨다든지, 그리고 자꾸 지키지도 못할 공수표 날리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든 앞으로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될 것이다. No!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낼 만큼 우리는 강해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아주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정직하지 못함을 감추기 위해서 때로는 지키지도 못할 헛맹세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잖아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아셨잖아요. 헛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한 것이 반드시 죽게 지켜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셔야 합니다. 말이 많다 보면 실수가 일어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내 의를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많은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지 않겠느냐. 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누굽니까? 그 다윗이 어느 날 한 번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하게 되죠. 범한 후에 다윗은 스스로가 이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신이 감히 하나님을 속이고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는가? 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를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단 한 번도 다윗은 그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순간에 실수하고 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시면 다윗의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두고 그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영이요, 정직한 영. 때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때는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놓아두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직한 것이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시며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억울한 일들까지도.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의 가는 길이 형통해진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한번 보여주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 나오게 해 주십니다. 인생의 그 고난의 터널에서 빨리 빛으로 나오게 해 주십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봤어요. 정직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사도행전에 나오더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둘은 부부입니다. 부부. 뭐 길게 설명 안 하고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아나니아라는 사람, 남편입니다. 자기 아내 삽비라와 의논해서, 부부는 의논해야죠, 그죠? 의논하고 땅을 팔아서 그 돈에서 얼마는 감춰요. 벌써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얼마는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 앞에 가져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째서 당신은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소?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소? 그리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소?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을 생각하게 되었소?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죠. 그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고 메고 나가 묻어요. 3시간쯤 지난 후에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땅을 판 돈이 모두 이것뿐이오라고 묻지요. 그녀는 말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부부는 공범일 가능성이 많다. 부부는 공범일 확률이 많다. 아유, 남편 몰랐어요, 아내 몰랐어요. 에이, 어떻게 같이 사는데요? 지금 이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어째서 당신들은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시오? 당신의 남편을 묻고 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이번에는 당신을 메고 나갈 거야. 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러자 즉시 그 여자도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죽게 되죠. 그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남편의 곁에 묻어줘요. 이 사실을 온 교회,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그 결말이 이러한 불행과 한 가정의 이러한 안타까움을 초래했다라는 거죠. 정말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정직하려면 강해져야 합니다. 정직하려면 강해져야 합니다. 강해져야 해요. 예. 마지막 3번째로요.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악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원수들을 향해서. 자, 한번 물어볼게요. 강해져야 할까요? 부드러워져야 할까요? 예? 예? 여러분, 운전을 하고 다니실 때에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시죠. 그럴 때 정말 난폭하게 운전하는, 성격대로 운전한다고 난폭하게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셨을 때가 있을 겁니다. 차가 갑자기 깜빡이 없이 훅 들어와요. 끼어드는 바람에 엉덩이가 들릴 정도로 급정거를 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방심했다가. 근데 그 차가 많이도 못 갔어요. 저 앞에 신호등에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보통 사람의 심리는 어떨까요? 그 차 바로 옆에 대지요. 창문을 내리죠. 그 사람을 쳐다봐야 합니까? 안 봐야 합니까? 이때 나는 강해져야 할까요? 부드러워져야 할까요? 당연히 부드러워지셔야 합니다. 순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나 같아도 그랬겠다.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근데 만일에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요, 눈빛부터 달라지면서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강하게 나가게 되면 그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죠. 그래서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도 같이 확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흑인이었는데 이 흑인이 계속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골목길까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총 맞고 즉사한 한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법규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난폭한 운전자를 만났을 때에는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악은 피해야 한다라는 거죠. 악한 자들과는 얽히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피해를 입을 것 같고요, 아무런 대응도 말대꾸도 할 줄 모르는 바보스러운 사람처럼 비춰진다 할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참 희한한 것은요, 오히려 강한 사람이요 더 부드러울 수가 있습니다. 개들도 보게 되면 속으로 잔뜩 겁을 먹고요 있는 개들이 오히려 큰 소리로 더 짖어댑니다. 맞아요, 틀려요? 조그만 개들이 막 그래요. 진짜 강한 개는요 짖지 않아요. 그냥 그저 상대편을 가만히 바라보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을 노리는 거죠. 다윗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지만 아주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어느 날 한 번은 곰 같은 사자 같은 맹수를 만난 거죠. 그때 다윗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러면서 양을 물고 간 그 맹수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 곰이나 그 사자의 입을 쫙 벌려가지고 거기서 양을 건져 옵니다. 근데 그렇게 강했던 다윗이 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왔어요. 옆에 신하들이 부추깁니다. 이번이 기회라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를 보았더니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그리한 후에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데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요.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더라고 한다면 신하들은 다윗의 그런 모습을 배울 겁니다. 처음엔 좋겠지요.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왕권을 차지하고 그러다가 다윗 당신도 그때 사울 왕 죽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시는 거죠. 다윗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 열건을 할 수 있겠느냐? 신하들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부드러운 삶을, 부드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의 부드러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 보세요. 악한 사람들은요, 원수들은요, 절대로요, 우리가 나선다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말대꾸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꼬리를 잡혀버려요. 덤탱이를 써버려요. 우리가 나섰다고 우리는 뭐예요?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 훗날 우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